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역사를 두고 남겨진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명언들은 다 우리 사람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말들입니다. 가령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 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이런 말. 나라가,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하라고 한 말.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명언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말도 비교할 수 없도록 엄청난 영향을 역사를 두고 끼쳐왔고 앞으로도 끼치게 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은 이미도 역사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활의 메시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 전 또 살아가신 후 그 전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메시아닉 무브먼트를 일으켰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메시아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메시아닉 무브먼트가 이스라엘 땅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메시아닉 리더들은 죽임을 당하든지 또 생명을 다해서 죽게 되었고 많은 경우에는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죽임과 함께 그들이 일으켰던 메시아닉 무브먼트는 다 컬랩스되고 말았습니다. 리더가 죽었고 그것으로서 모든 것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만은 예외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된 메시아닉 무브먼트는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건 300년 만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역사를 두고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무브먼트입니다. 뭐가 다르습니까? 다른 모든 메시아닉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지도자들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가 일으킨 메시아닉 무브먼트는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면서 역사를 두고 땅끝을 향해서 무브먼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금요일 오후 3시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이 일단 시작이 되면 장사 지내는 것도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까지 자기의 정체를 숨기면서, 즉 나도 예수를 추종하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정체를
숨기면서 지내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예수의 제자인 자기의 모습을 노출시켰습니다.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내가 장사를 지내겠다고 참으로 그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지위와 자기의 부하,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도 빼앗길 수 있는 위험한 일인데 그가 예수의 시신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로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여기 잘 보시면 빌라도가 벌써 숨을 거두었다니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형을 집행했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에게 정말 그가 죽었느냐, 그가 죽은 지가 오래냐 물었습니다. 그 백부장의 답은 정말 죽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한 후에 시신을 요구하는 요셉에게 그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그 death certificate, 사망 진단이 확실하게 내려진 후에 시신을 넘겨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병원에서 숨을 거두게 돼도 의사가 와서 마지막 사망 진단을 내리지 않으면, 사망 진단서를 사인해 주지 않으면 시신을 장의사에서 가져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록은 이미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자리에는 위트네스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저 두 사람의 증인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든지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은 마리마대 사람 요셉이 파두었던 자기 새 무덤에 안장이 되고, 안장하기 전에 세마포로 쌓았고,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분명히 사망 확인이 되었고, 진단이 떨어졌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부활을 믿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었나 하면 예수가 죽었던 것이 아니고 그저 정신을 잃었는데 그걸 그대로 장사 분신했다가 나중에 정신이 들어서 살아나신 것이지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마가는 특별히 정확하게 사망 진단이 떨어졌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돌을 그 앞에 막았었고, 그것을 본 두 여인이, 증인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부활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 어떠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 있겠느냐 하는 의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기가 어려워서 가장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의 부활에 대한 해석과 또한 이의를 제기하곤 했습니다.
가령 헬라 사람들은 부활, 육신의 부활은 믿질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육체와 그 영혼이 분리된다. 그래서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은 그들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부활은 개인의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 세계를 만드실 때에 그때에 총체적으로 General Resurrection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Individual Resurrection은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2세기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던 셀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기독교를 대항해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연설과 글을 많이 썼던 사람인데, 그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독교는 진실된 종교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주장하는 부활은 여인들의 증거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두 사람의 여인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랬죠. 또 부활 안식 후 첫날에 빈 무덤을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셀서스는 이렇게 이해를 제기합니다. 너무나도 슬픔에 절망에 빠졌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가 환상을 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당시의 문화는 여인들은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여자의 말을 인정을 안 했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헬라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던 당시에 여자들의 테스티머니는 재판정에서 신임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거짓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제자들이 한 얘기가 더 사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들이 그 당시의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여인들이 증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거짓을 만들어내는 일이었다면 이런 기록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그것을 거짓으로 치부하건 말건 일어났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당시에 이런 거짓말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냈겠어요? 또한 이렇게 반박을 하곤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전부가 다 모두 그들의 인생의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큰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그들이 망상을 보았다. 그런데 성경은 여인들과 예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망상을 보았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더더욱 예수의 제자들은 이 부활의 증인이 된 후에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었습니다.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비겁해서 선생까지도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 이후에 이들은 너무나도 담대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남아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 강림과 함께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짓을 만들어 놓고 목숨을 내걸며 이런 짓들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또한 그가 영으로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보아서 만지기도 했던 이들은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 개인에게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라 그가 약속했던 대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준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를 해서 이제 그 죄로 인해서 형을 살게 되면 들어가서 형을 살다가 충분히 재판을 받은 대로 형을 다 살게 되면 그 다음엔 프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나와서 다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왜? 죄 값이 paid in full, 완전히 다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함이었고, 그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죄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이 완전히 치러진 것을 보시고 예수를 다시 살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가두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활의 증거이고 부활에 대한 진리이고, 또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역사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을 부활의 소망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도록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 부활은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은 첫 번째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우리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까지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 그것은 가장 먼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정죄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 권세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부활의 사람들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오셨고 생명을 쏟아바쳐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영원한 소망과 승리를 바라보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두 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죽음조차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 사랑의 줄로 매여 있는 것을, 죽음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의 사건은 이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곧 말씀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갔던 두 여인에게 들려온 말씀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바쳐 주셨고 또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접하는 이 부활은 그저 나이스한 분위기나 또는 카드나 캔디나 또 연결되지도 않는 래빗, 토끼나 이런 것 가지고 잠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아닙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어느 것도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또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증거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어두움과 절망적인 것, 또 낙심되는 것, 고통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여러 형태의 죽음이 존재합니다. 거짓과 불의와 시기와 증오와 탐욕과 또한 부패와 폭력과 두려움과 실패와 절망, 우리의 삶에는 이것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어둠과 죽음의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의 법칙에서 이미 벗어나서 생명의 법칙인 사랑과 진리, 구원과 영생, 의와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다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